반갑습니다. 예수눈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면 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향하여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민수기의 이름은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나오면서 그곳에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 계수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민수기, 백성들을 세었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은 민수기와 신명기가 지루하다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민수기와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율법의 변화를 보여주시죠. 그 과정 속에 민수기는 광야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나라라 불리는 에돔에서 그들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요청했던 후일을 거절한 에돔으로 인해 길을 돌아가게 되지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와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신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겝 지방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행군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포로 몇 사람을 잡지요. 이것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 손에 붙여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멸하겠다 서원합니다. 멸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다짐이지요. 그리고 이 멸함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다는 그들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들을 다 멸하였기 때문에 파괴 또는 파멸이라는 뜻을 지닌 호르마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호르마 지방은 이스라엘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전에는 패배를 경험했던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함께하지 않으셨다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배의 장소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에는 승리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이 승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승리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승패를 가르는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장소에서의 승리와 패배, 그들의 가슴에 중요한 교훈으로 나왔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는 우리에게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서로 그것이 승리와 같은 모습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출애굽 광야 세대의 승리는 광야에서 실패를 거듭했던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른 의미와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출애굽 광야 세대는 큰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들의 모습이 마치 1세대의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선조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에돔의 거절로 인해 굉장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표현할 만큼 그들의 원망은 극에 달았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과연 음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만나가 없었다면, 메추라기가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 표현한 것은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 불뱀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모세를 대언자로 세우신 하나님,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불뱀을 장대에 달아 놋뱀을 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놋뱀을 본 자는 삽니다. 바꿔 말하면 놋뱀을 보지 않은 자는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과연 그 놋뱀이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 사건을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패배의 땅이었던 호르마가 승리의 땅인 호르마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불뱀이 장대에 달림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원의 놋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따르는 자는 승리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제자의 길을 따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